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대할 때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구절들을 일일이 찾아서 한번 쳐다봐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가 되고요. 또 이단처럼 잘못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서론 부분이지만은 생각외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찾아야 할 군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이라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서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계시록 이 나왔는 1차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이제 사도 요한이 인사를 하는 인사말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위일체론적인 그런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시면은 이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가 과연 각 시대 각 나라마다 각 교회마다의 그런 교회들을 과연 대표할 수 있을까? 왜 대표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사도 요한은 삼위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제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과 또 직분을 주신 목적을 또 알아봐야 되고 마지막에는 짧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짝 우리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터키 옆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울러서 각 시대마다 이 말씀을 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그렇다면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요, 드로아와 같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7교회를 콕 집어서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계시록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교회, 7영, 7금촉대, 7별, 7인, 7대접, 또 7년 대환란. 성경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법이 구약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7일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힘이 들어서 안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이 부족함이 없고 완벽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창조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7일째 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또 충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레위기 4장을 보시면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대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수송아지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는데요,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뿌린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 완전한 속죄, 또 완전한 제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7교회만 해도 교회가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7교회를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의 전체 몸을 의미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1세기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은 이 7교회에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어지는 교훈들 역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편지의 형식에 따라서 이제 7교회에게 4절과 5절을 걸쳐 가지고 이제 평안을 비는 그런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데도 무려 10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시간 인사말을 하는데 삼위일체론적인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이 4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부분을 보시면은 4절 중간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차 오실 이라는 그 이 문구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뒤에 가시면은 본문 5절에서 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가리키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구절은 뭐냐 하면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나는 나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려고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이제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누구라고 말씀을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오늘 1장 8절에 나오듯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표현에는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4절 말씀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이고요, 또 역사의 중간에도 계시고 또 역사의 끝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장차를 오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마무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을 뒷부분에서 언급하는데요,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이곳 역시 이 일곱이라 숫자 역시 여기서는 충만함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은 충만한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곱 영이 성령 하나님이 가리킨다는 것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 그리고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원래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의 증거가 뭐냐 하면은 그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성령이 강림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 직후에 성령이 임했죠. 그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성령을 7가지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7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도 맞고요, 상징적으로도 이 7영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이 스가랴서 4장에도 이 7영을 언급을 하는데 스가랴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7등잔이 등장합니다. 7등잔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는 이 7등 여호와의 성령을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스가랴서 4장 10절을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령 하나님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넘어가면은 이제 성자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오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시편 89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이 시편 89편의 말씀은 뭐냐면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그의 자손이 그의 보좌에 영원히 앉게 될 것이라고 이제 노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원수를 이기시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보좌에 함께 영원히 앉아 있는 그런 부분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말을 쓰고 있어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성도님들, 여기서 이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을 얘기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구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예언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시편 22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충신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충신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아주 무시무시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원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증인을 다른 말로 순교,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문의 말씀대로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이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분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과거 1세기 당시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이런 정인된 죽음을 맞이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뒤로 가면은 마지막 때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쉽게 이런 부분이죠. 당시 로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은 왕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기독교인을 데려와요. 그리고 칼을 갖다 댑니다, 목에. 이 자리에 이 시간 너는 왕에게 절을 할래? 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양당간에 선택하라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고요, 왕의 동상 앞에 절하는 자에게는 살려주고 절하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목숨은 물론이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혈기, 고집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는 본인 스스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착각 속에 살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또는 입버릇처럼 자주 나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정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죽음까지도 불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중간을 5절 중간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먼저 나신다 해서 장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편 내나 89편인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자신의 부활로 인해서 뭐가 됐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장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될 때마다 항상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당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을 했고요, 또 그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가 당연히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새 시대의 새 창조의 창시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칭호하는데 그냥 자의적으로 칭호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아주 근거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 여기서 여러분, 땅의 임금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세상의 왕들을 가리키고요, 아울러서 그 뒤에서 이들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머리가 되셨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죽음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머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땅의 임금과 사탄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상황이다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때 가면 당연히 그러한 현상은 일어납니다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땅의 임금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성도들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7 교회들에게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 계시록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박해를 당하여 그래도 배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주체는 당연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의 책의 목적은 여러분, 이단들에게 좋은 도구로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이 계시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격려하는 인사말로 끝내지 않고 당연히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신분을 보장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뭐라 부릅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할 것이고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말처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원문에서는 그 관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미 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이 서론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언급하고 있죠.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많은 이단들은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굳이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굳이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이 구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그 이단들은 이 구름을 뭐 인간의 육체다,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꼭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시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시면 돼요. 다니엘 7장 13절에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재림이 마지막 때에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집니다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막연한 최종점 역사의 마지막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7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십니다. 심판하시려. 그런데
이 서론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믿음 없는 자들도 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많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거 기독교 교인 수가 가톨릭까지 합해서 대한민국에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800만 명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과 심판을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찾아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본문 7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이 서론 2절 두 번째 부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계시록 책은 예언서입니다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계시, 자신이 받은 이 예언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 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숫자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때가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만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에 벗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시면서 색다른 말씀, 신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정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 죽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라면, 성계는 교회를 위해서면 진짜 여러분 목숨은 둘째치고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고지, 이성 다 내려놔야 됩니다.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해도 어때요? 차라리 나의 자존심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난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거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께 주신 각자의 삶의 사명이 다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주여 내가 오늘 주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이런 기도보다는 어찌되든 잘 되고 어찌되든 형통하고 어찌되든 건강하고 이런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하도록 만들었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경성하고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계시록을 물론 예언서입니다만 이제는 예언서라고 그런 생각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머리에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예언서예요. 물론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예언서입니다. 근데 굳이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만큼을 예언서라고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을 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신앙 지침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일일이 풀어드렸는데요, 이 말씀 다 몰라도 돼요. 다만 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들을 당연히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놓쳐버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 부흥 아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정인된 삶을 살아만 가면은 자연적으로 다 부흥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을 접하실 때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나, 또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사도 요한도 주님 자체가 충성된 정인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아들이 자기 육적인 아버지 피를 속일 수 없듯이 아빠의 하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해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주 신기한 예언적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이 어려운 계시록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제 눈에 눈꺼풀을 하나씩 다 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명당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 성도들의 구원. 그렇다면은 그 재림과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걸어갈 것인가? 요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벌써 이제 설날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진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참 살아보려고 그런 다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단순히 이 신기한 부분을 이해하고 알아가기보다는 진짜 올해만큼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이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서 제가 글자 붙여놨죠.
보셨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올해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맞이하시고요, 그 새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생각되고 또 이런 마지막 때의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성도들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 친교, 이 봉사. 이러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